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가 지금 남의 집 종으로 살고 있어요. 형제한테 버림받은 남의 집 종으로 사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도대체 맞는 말이야? 아니 지금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면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리고 형통한 자래. 더 놀라운 것은 요셉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다른 사람들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도 인정하는 믿음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그것을 주인도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형통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아니 버림받아서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풀어줘야지. 종로를 못하게 해야죠. 근데 종로를 타고 있는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요셉 인생이 꼬인 거예요. 꼬여도 한참 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위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주위 사람들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감옥살이까지. 근데 그 감옥에서도 그가 감옥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감옥에서도.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감옥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감옥살이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종로로 타고 감옥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형통케 하심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 억울하다고 말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감옥살이 중에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 그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지금 앞이 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도하심을 요셉은 믿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세한탄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놀랍게도요
그의 신분이 지금 뭐라고요? 죄수예요, 죄수.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죄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지금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관원장 앞에서 심지어요,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바로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0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요, 이때 지금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한다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4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왕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당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신분이 형편없는 신분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근데 요셉은요,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 바보야, 너 지금 종노릇하고 너는 노예고 너 지금 감옥살이 하는데 그러면 너한테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지금 종노릇하고 감옥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아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출세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정반대였어요. 천한 신분이었어요. 죄수로 감옥에 있는 처참한 신분이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분이었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이죠.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디발도 그렇게 인정했고 관원장들도 그렇게 인정했고 심지어 애굽의 왕인 바로까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왕도 요셉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역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필리포 감옥에 갇혀요. 그냥 갇힌 것이 아니고 매를 맞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상황과 처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고난의 시간,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가 분명히 누구 탓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 탓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이 고생했다고, 내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험악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적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요. 그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를 팔아서 고생시킨 형제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좀 더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요셉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자녀일지라도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 하나님은 그 형편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을 적에 그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두려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종로로 타는 순간에도, 감옥살이 하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담대할 때, 저도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다가 담대해질 때가 언젠고 아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올 때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담대해집니다.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토끼와 호랑이가 친구가 됐습니다. 토끼와 호랑이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토끼와 호랑이가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그랬더니 갑자기 늑대가 절을 하더래요. 토끼한테 절을 하더래. 여우도 와서 절을 하더래. 토끼가 혼자 있을 땐 절을 안 하더니 호랑이와 친구가 되니까요. 여우도 와서 절을 하고 늑대도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호랑이가 있으니까 절을 한 거예요. 호랑이가 있으니까. 어느 날 토끼가 혼자 산책을 나가서 혼자. 그랬더니 아무도 절을 안 하더래. 그래서 토끼가 물었답니다. 호통을 쳤대요. 야 이놈들아! 왜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랬더니 여우가 그러더래. 네 옆에 호랑이 없잖아. 토끼가 그 사실을 알고요. 주위가 호랑이가 없는 거야. 꽁지가 빠져도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꽁지가 빠져.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지 못하면 꽁지가 빠지게 토끼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길을 잃어서 헤맸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늘 양과 함께, 목자는 늘 양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늘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같은 존재입니다. 토끼가 호랑이가 있을 때 안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졌을까요?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낮은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토끼가 호랑이와 함께 있을 때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종로를 폈을지라도, 감옥살이 할지라도 요셉은 혼자가 아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요셉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죄를 짓지 않고, 그가 비록 억울하게 감옥 갔을지도 그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히 일을 했는지 말이죠. 다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종으로 가든 감옥살이를 하든, 우리가 정직함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